오늘 말씀은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9장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신부로 단장하고 예수님은 신랑이시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잔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은 혼인잔치만큼 즐겁고 기쁜 잔치가 없죠. 그리고 달콤한 신혼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허니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삶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바로 이렇게 결혼과 결혼식 그리고 결혼한 사람의 삶으로 우리의 성도의 그러한 신앙을 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백마를 탄 예수님과 이제 하늘의 군대들. 여기서 예수님은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를 타고 이제 앞장서 나가시고 뒤에 있는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축제적인 그러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는 전투의 장면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혼인잔치의 장면이고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전쟁의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달콤한 그러한 삶의 여정이 바로 신앙이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 마귀와 싸우는 이런 그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내면적으로도 싸우고 외적으로도 싸우고 내적으로도 싸우고 다양한 싸움을 하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는 하늘의 군사들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군사하고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군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치열한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고,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있을 때도 원수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영향력을 가하는 내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바로 영적 싸움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백마를 탄 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하늘이 열려야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막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실감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라는 세계, 영의 세계는 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닫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열릴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래서 그 하늘의 세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면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든지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든지 그러면은요,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보라, 보니까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 흰 말이죠. 백마가 있고 그 위에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9장 10절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잔치를 하는 신랑으로 표현이 되다가 11절에서는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그림은요, 이렇게 비슷한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를 타고,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옷은 피 뿌린 옷을 입고, 빨간 그런 옷을 입고, 또 그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충신과 진실이라. 옷과 다리에 그렇게 이름이 써 있고,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집에서 읽으면서 그려봐야 된다 될 말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본 것이니까, 환상을 본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니까 글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그려봐야 내가 실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그림을 봤겠구나. 근데 잘못 그리면은요, 막 괴물이 그려져요, 이게. 막 입에서는 칼이 나가지고, 막 눈은 막 불꽃 같지요. 막 여러 가지 현상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백마를 탔다. 이렇게 했어요, 백마. 예수님이 백마를 탔는데, 이 백마라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말했어요. 백마는요, 헬라어로 리우코스라는 말이에요. 리우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흰 색깔을 말하죠. 우리가 이런 흰 색깔을 말하죠. 여기도 벽에도 보면은 흰 색깔도 있고, 왜 천장에도 보면 흰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불이 흰색이잖아요. 우리가 LED 흰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백마는 이렇게 색깔로서의 흰색이 아니라 전기불 같이, 이 LED 같이 빛이 나는 흰색이라. 네. 빛이 나는 흰색. 그래서 태양이 비추면은 흰 빛으로 나타나죠. 좀 어떨 때는 빨간 빛도 이렇게 나타나지만은요. 그래서 백마를 탔다. 이 백마의 색깔이 뭐냐면 흰 색깔인데, 이 흰 색깔이라는 희다라고 하는 말은 빛이 나서 흰 색깔을 말해요. 류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죠. 바로 빛이 비춰지는 그런 빛의 역사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백마라고 하는 류코스가 쓰여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늘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이요, 전부 다 무엇을 입냐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면류관, 머리에는 면류관, 옷은 흰 옷. 우리 장구식 강사님이 늘 면류관을 내가 어디에 써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의 모습은 그거예요. 면류관은 뭡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왕이죠.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또는 상급이죠. 그리고 흰 옷은 뭐냐면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변화되어 신부로 단장되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정결하게 됐냐면 빛이 나도록. 원래 우리는 어두움이거든요. 우리는 어두움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됐다. 그래서 그 빛이 뭐냐면 흰옷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내면에는 흰옷을 입어야 되고 내적인 거룩함에 성화는 흰옷을 입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면류관을 써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24장로가 있어요. 하늘의 24장로는 바로 승리자들을 말해요. 승리자들을 말하는데 그 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희다, 흰 것이 류코스라는 말이에요. 류코스라는 말은 빛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인데 이 순교자들도 역시 무슨 옷을 입었냐? 흰옷을 입었어요. 계시록 6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 옷이라고 안 하고 두루마기라고 그랬죠. 흰 두루마기나 흰 옷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뭘 줬느냐면 흰 옷을 줬어요. 흰 옷을. 이런 이제 흰 옷은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부로서 드레스를 입는 단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백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 히다는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성도들의 관계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관계되어져서 쓸 때에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백마를 탔다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백마인데 이 말은요 당시에 어떤 이런 교통수단도 되지만은 특별히 말은 뭘로 사용되는 거냐면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뭐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가는 그런 것으로도 쓰여지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은 뭐냐면 전투, 전쟁, 무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백마를 탔다는 것은 바로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전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과 그 다리에 뭐라고 있냐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인데 뭐냐?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충신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충성을 말합니다.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 때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도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실이라고 했어요. 진실. 이 진실이라는 알레띠노스라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알레테노가 뭐냐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 그래서 보통 이 진실이라는 말은 진실한 형용사로 또는 참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고 그리고 뭐냐면 진리, 비진리가 아닌 진리, 거짓이 아닌 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지금 나가서 지금 전투를 하는 백마를 타고 나가는데 이 예수님은 뭘로? 충성으로 또 진리로 싸우시는 분이시다.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충성되고 아까 피스토스라는 말이 충성되다 이러는 참된 증인이 참된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말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에서 나오는 알레티노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충성,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참된 참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군인이 이제 전쟁을 나가잖아요. 전쟁을 나가서 이제 돌아올 때 승리를 하고 들어올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먼 데서부터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같이 뭐 이런 교통수단이나 뭐 어떤 이런 전화라든 이런 게 없으니까 그 향을 피우면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향 냄새를 맡고 승리했구나. 지금 군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이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쫙 피우고서 그 향기가 이제 쫙 또 이제 온 이제 로마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앞에서 이제 승리한 장군이 뭘 타냐면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백마를.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백마를 타고 나가서 싸우는 모습이요. 더 나아가서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승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충신과 진실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나아가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그래요.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다. 눈이 인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꽃 같다는 것은 진노의 눈 또는 심판의 눈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보시고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눈을 말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많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승리를 한 만큼 면류관을 준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성을 승리하면 면류관을 주고 승리하면 또 면류관을 주고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다 전체적인 승리를 하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왕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패배를 시켜버리고 어떻게 보면 왕관을 뺏어서 쓰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승리를 했다. 많은 승리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정권들, 사탄의 정권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먼저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이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요. 눈이 불꽃같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막 눈이 막 불이 타는 것 같이 나타나시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나타나야지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다는 것은 나의 어떤 죄악된 거, 나의 어떤 심판의 요소를 징벌하게 오시는 거나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면류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운동 경기를 하거나 어떤 경기를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월계관이죠. 월계관. 그건 뭐냐?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임금들이 쓰는 왕관도 계시록에서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크라운이에요. 왕관. 그거는 임금이 쓰는 왕관. 임금이 쓰는 왕관을 디아데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똑같이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에요. 예, 왕들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면류관을 쓰느냐? 우리는 뭐냐?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스테파노스,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네. 그런데 이 월계관을 우리가 쓰죠. 여기서는 우리가 월계관을 쓰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을 때는 뭐냐? 그 크라운 같은 왕관을 쓰는 거예요. 왜?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스테파노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고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파노스의 승리의 면류관도 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때는 디아데마와 같은 왕권도 또 쓰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왕관을 다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냐? 이기신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겼어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긴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인간들이 볼 때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냐?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안낫을 가졌더라. 그때 여기서 말하는 금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여기 누가 썼느냐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에도 보면은 재앙이 나오는데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또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인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을 탄다는 거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지만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흰 말이라는 건 류코스를 썼다는 거예요. 말을 탔는데 백마를 탄 거예요. 백마를 타고서 뭘 썼는데 또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은 뭐냐? 스테파노스를 썼어요. 마귀는 이 땅에서 스테파노스를 쓰질 않습니다. 예. 마귀는 겉으로 볼 때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요, 마귀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의 임금의 그 면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3번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신 것으로 나타나요. 예. 그런데 마귀는요 짐승이 쓴 면류관이 있어요. 짐승이 쓴 면류관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디아데마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짐승이 쓴 면류관이에요. 짐승은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죠. 적그리스도가 쓴 면류관. 이건 뭐냐? 디아데마라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스테파노스의 면류관도 쓰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면류관을 쓰냐? 디아데마의 면류관을 쓰셨어요. 왜 디아데마의 면류관을 쓰셨느냐? 예수님은 이제는 승리하고 만왕의 왕 만주로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패배시켜버리고 사탄의 세계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지금 19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스테파노스의 멸류관을 쓰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로서 이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 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세계를 제패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런 멸류관을 쓰시고 만에서 많은 멸류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멸류관을 썼으니까 이렇게도 승리하고 저렇게도 승리하고 그래서 많은 멸류관을 썼으니까 많은 멸류관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멸류관을 하나만 쓰지 마시고 많은 멸류관을 쓰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멸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피 뿌린 옷. 아까가 다시 이런 그림을 하는데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피 뿌린 옷은 뭐냐면요. 이 피는 무슨 피냐면은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적군과 싸움에 대한 그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군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 시대에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투에서 막 맹렬하게 전투를 하면서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막 갑옷이 찢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전쟁의 치열함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 모습이 뭐냐면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쓰인 적군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심판하고 징벌한 그런 피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로고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가 사단과 싸울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성도는 뭐냐?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장서고 따라가는 싸움이고 우리가 싸울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혼자의 인생이죠. 나 혼자의 싸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합이 되어 있고 몸과 지체와 같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전투를 나가게 되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 여기서 있는 하늘의 군대는 뭐냐면 승리자들, 계시록 시대에 싸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 이 세상에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투를 위해 있는 군대가 아니죠. 영적 전투입니다. 이거는 사탄과의 전투죠. 그래서 이것은 이 존재를 뭐라고 하냐? 하늘에 있는 군대라.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딱 보고 예수님이 앞에서 백마를 타고 가시고 뒤에는 이제 백마를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이 중에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속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싸움 함께 나와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예수님의 싸움 나의 싸움,
예수님의 면류관, 나의 면류관.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군사다. 이런. 예? 옆에 있는 분은 뭐냐? 우리는 모두가 다 군대입니다. 우리는 신부이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신부이죠. 우리가 교회에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거룩한 신부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신부지만은 우리는 뭐냐? 군사로 나가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고 영적 세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그런 군대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우리를 성도는 군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뭐냐? 군사예요, 군사. 무슨 군사입니까? 영적 세력과 싸우는 군세. 공중 권세자면 원수 마귀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뜻이 하늘에서 주기도문에서 말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목적.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나를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지 않은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로 타게 하시려는 것,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영생 복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소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봉사의 마음을 분리뜨리는 봉사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로 쓰기 위해서는 물질을 주시고, 은사로 쓰시려면 은사를 주시고, 능력으로 쓰시려면 능력을 주시고, 각종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좋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많은 멸류관을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 그랬는데, 이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있는 것 같이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걸어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요. 네. 자꾸 우리가 죄악이 씻어질수록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이 자꾸 말씀으로 바뀌어질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신부이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단과 싸울 때는 뭐냐면 몸에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가 되는 것이죠. 신부가 되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만, 마귀와 싸울 때는요 뭐가 되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무장하라 이러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 왜? 마귀가 말이죠, 다양한 형태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는 아니면은 눈으로, 코로, 귀로, 우리의 있는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때로는 육체를 공격해서 피곤하게 하고 질병을 주고 막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해서 쓰러뜨리니까 어떻게 하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혼 몸, 나의 온 전체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마귀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덤벼들지 몰라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완전 무장하고 딱 깨어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하늘의 군대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몸이 뭐였습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군대지 세상의 군대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전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필요하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혼의 세계도 아닙니다. 정신의 세계도 아니에요. 육신의 세계도 아니며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이 이제 전투를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 이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심판의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한검이라. 이 한검. 이 한검이라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들을 잘라내버리고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들을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대수술을 해요. 영혼 몸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잘라내고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는 이안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금을 주러 왔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말씀의 검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내가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이겨야지. 이기면 뭐가 오냐?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평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도 봅니다. 16절도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럽니다. 그려놓으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입에서 검이 나가니까. 입에서 검이 나가요. 그러니까는 영으로 보면은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그 말씀이 검이 나가. 말씀이 검이 나가서 그 검은요,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네.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예. 입이 검이 은혜가 되면은 내 영혼 몸속에 있는 사탄의 세계와 그런 죄악의 요소를 잘라내는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한 검이 나간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6절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입의 검으로 싸운다는 건 그 말씀으로 비질을 깨뜨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내려버리며 그는 죽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재앙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판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우리의 입도 말이죠. 우리의 입도 뭐가 돼야 되냐? 검이 나가야 돼. 검이. 할렐루야. 영으로 보면은 막 입에서 검이 나와야지 영으로 보는데 입에서 막 구렁이가 나오거나 입에서 막 독이 나오거나 입에서 막 더러운 것이 나오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볼 때 영에서 막 칼이 나왔어 그냥. 예? 칼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듣는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고 듣는 사람이 은혜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입에서 검이 나가야 돼.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입에서 이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수님께서 그 검으로 역사하신 것 같은 그런 검이 나가. 이 검이 나가려면 되나? 말씀으로 채워져야죠. 말씀으로 채워져야 말씀이 검이 되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전도를 해도 그 말씀이 막 비수와 같이 꽂히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거, 입에서 나가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돼야 되죠. 그리고는 검이 나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어요. 여기서 철장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능력을 말하는 철장으로 다스리며 왕권.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서는 검이 나가고 손에는 뭐냐? 권세가 나가야 돼. 철장으로. 그냥 깨뜨려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버리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할렐루야. 네. 철장으로. 입에는 검이 나가고 손에는 철장이 있어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러면서 막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은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역자들을 전부 다다가 심판하는데 어때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포도를 따가지고 틀에다가 놓고서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은요 끝없는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끝없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주 맹렬한 진노로 또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도 보면은 그 나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굴레까지 닿았으니까 말의 입까지 그 피가 얼마나 치열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면은 말굴레까지 달고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남북의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심판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진노의 하나님,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끝없는 사랑이시지만은 또 강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이시오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모든 사탄의 세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야 돼. 그 승리자는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는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나가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는 백마를 타고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기느냐, 이기는 자에겐 멸류관, 패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전투, 신앙은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럼 전투를 하려고 그러면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무장을 하는 거예요. 뭘로 무장합니까? 영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내 영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네.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영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영이 역사해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이 기름을 부을 때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는 것이죠. 영이 강화돼가지고 그 영으로서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노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